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아멘. 네, 오늘 3장 합니다. 지도를 하나 켰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에요. 이 요단 강가에서 사흘을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 사흘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이 보이죠? 그림이 보이는데 여리고를 찾았습니까? 여리고를 찾아보면 여리고 맞은편에 지금 있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을 무턱대고 건널 수는 없잖아요. 요렇게 건너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언약궤를 먼저 말씀하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렇게 이제 그럼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가면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 언약궤하고 백성들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다 돼 있죠. 2000규빗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또 모르죠. 2000규빗은 900m나 1km 900m에서 1km 사이가 됩니다. 2000규빗이 900m에서 1km 사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하고 진영 백성들 사이 거리가 그만큼 되는 것이에요.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에요. 백성은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도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홍해를 딱 건너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모세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요 족속들이 7족속이거든요. 가나안 7족속이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족속들을 쫓아낼 줄로 믿으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나, 그 걱정이 태산 같은 거잖아요. 원래 40년 전에는 우리 죽어도 못 간다 그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돌아갈 수도 없죠. 이제는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제 전쟁해서 싸워야 되는 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그 7족속이랑 전쟁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언약궤가 먼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12명, 그러니까 지파에 한 사람씩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왜 택하라고 하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딱 들어갈 때에 물이 딱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이제 장막을 다 이제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사흘 동안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해 나가고 이제 백성들은 뒤에서 이제 다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이렇게 말이 어렵죠. 어려운 거를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죠. 목사가 있어야 설명을 해요. 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가 이 1월 10일입니다. 4장의 19절을 보면 4장 19절에 보면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을 건넌 거예요. 첫째 달 10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첫째 달이라는 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달은 이게 유대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달려요. 우리가 쓰는 달력은 태양력이잖아요. 태양력은 그레고리우스 때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 구약에서 지금 말하는 달력은 유대력이고 이걸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 달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3월에서 4월 이렇게. 그 첫째 달은 6월절이 있는 곳이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게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에 곡식 거두는 시기. 무교절 안에는 무슨 절이 또 있어요? 또 모르죠. 6월절 안에는 초실절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 초실절은 무엇을 거두는 시기예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이 첫째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있고 무교절 7일 안에 초실절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초실절은 보리 추수하는 시기인데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초실절 보리 추수하는 시기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요단강이 항상 언덕에 넘친다 이거예요. 왜 항상 언덕에 넘치겠어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3, 4월 되면은 어떤 시기예요? 겨울 눈이 녹고 얼음이 녹고 하는 시기죠. 지금 여기 지금 요단강이 쭉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요단강 위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은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있죠? 보입니까? 저 빨간색 해놓은 그 갈릴리 바다 저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갈릴리 바다는 그럼 물이 어디서 오느냐? 그 위로 올라가면 저 위에 이제 헤르몬 산이 있죠. 헤르몬 산 찾아서 한번 표시해 주세요. 그래 거기 헤르몬 산이 이렇게 시커멓게 저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저 산이 꽤 높은 산이에요. 꽤 높은 산이고 저 산은 거의 1년 내내 거의 얼음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산에 이제 이 겨울 동안 쌓여 있던 얼음이나 눈이 이제 녹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 가지고 쭉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갈릴리 호수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 그렇죠? 요단강이 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흘러 넘친다 이거예요. 겨울에 쌓여 있던 눈과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게 무슨 또랑 걷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강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딱 이렇게 멈춰 섰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멈췄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 가까운 이렇게 사르단이 어디냐라고 하면 여리고 북쪽으로 한 20km 지점인 것이에요. 여리고가 저기 있잖아요, 저기 그렇죠? 거기에 여리고가 있고 그 위에 길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시딤에 오른쪽에 시딤이 있죠. 시딤에 있다가 그 여리고 앞에 요단강 앞에 가서 사흘을 있다가 건너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이 어디서 거쳐졌느냐? 사르단에서부터 거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 사르단이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지점인 것이에요.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지점에서 물이 딱 끊친 거예요. 물이 딱 섰죠. 그리고 이제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담 성읍은 어디냐면 사르단에서 북쪽으로 한 5km 더 올라가서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물이 이제 요단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딱 사르단에서 딱 멈춰 선 거야. 그러면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돼요? 뒤로 밀리겠죠. 앞에 못 가니까 뒤로 밀리면 물이 이렇게 높이 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 5km 정도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이렇게 섰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설명을 안 해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그렇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여매로 원래는 요단강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여매로 흘러가야 되는데 사르단에서부터 딱 끊어져 가지고 아담 성읍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성벽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못 내려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가
얼마나 이렇게 그냥 건너기가 쉬워요. 그 20km 위에면은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약에 물이 이렇게 써 있는 밑으로 지나려고 하면 겁나서 못 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한 20km 위에서부터 물이 탁 써 있는 거야. 그리고서는 백성들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물이 그냥 뭐 강이 말랐잖아요. 강이 말라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래 돼 있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서 있고 나머지 백성들이 이거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돼 있죠.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이렇게 딱 서 있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것이 그림이 딱 그려지죠.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제일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고 한데 근데 그런 신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야. 근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할 수 있는 신이야.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일일이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강물이 마르게 돼서 건널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단 강물만 마르게 하신 게 아니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는 신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뭐 이성이나 관념이나 철학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 실제하는 신이고 그 실제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인 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진짜로 살아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아까 10절에 말씀되어 있잖아요. 10절에 가나안 7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뭐 철병거가 있고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이 큰 성읍이고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뭐 강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너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든지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크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걱정할 일, 염려할 일, 두려워할 일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역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여시는 거잖아요. 아멘. 길을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백성들은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복인 것이고 아멘.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의 복음이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아멘. 요단을 건너. 근데 그 요단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백성은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멘.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복음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 언약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언약, 구약의 언약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죠. 아멘. 그래서 그 요단의 길을 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아멘. 것이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게 죄의 요단을 가로막고 있는 그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이 이 신약의 의미로 보면 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안식의 길을 막고 있는 여러 장애 요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 장애 요소들이.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열어신 아멘. 그리스도가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다,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자. 그런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멘. 다른 이름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아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으면 그게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인 아멘. 것이. 예. 그리고 이제 다 예수님이 뭐 구약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이런 거. 아멘. 나만 믿어라. 그런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멘. 그럼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아멘. 새롭게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신약을 따라서 아멘.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별로 문제 없죠. 아멘.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이렇게 쉽게 다 열어놨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자. 근데 다 안 가려고. 요단강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아 놓으시고 다 땅도 다 마르게 아멘. 물 흐르던 강바닥이 진흙이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것도 다 말라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멘. 마른 땅을 건너대잖아.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물도 다 막아 놓으시고 땅도 다 말라 놓으시고 편안하게 건너가도록 다 해놨는데 그것도 안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면 뭐
누구한테 뭐라 할 일이 없죠. 다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는 100%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죄값을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는 것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 자, 4장을 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제 다 건넜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아까 12사람 택한 거 나왔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단 강바닥에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강바닥 돌을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강바닥의 돌. 여러분들이 개울을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강돌하고 그냥 그냥 바깥에 땅에 있는 돌하고 다르죠. 강바닥에 있는 돌은 굴러가지고 매끈매끈합니다. 이렇게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바닥에 있는 돌이 굴러가지고 둥글둥글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에 한 사람씩 이 돌을 가지고 와서 12개 돌이죠. 그것을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본인들이 다 건넜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요단 강이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우리가 마른 땅 같이 이렇게 건넜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다음 자손들은 그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음 자손들은 모르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어떤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게 막 생깁니다. 막 열심히 해놔놓고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해놔놓고 가도 뭐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지 못할지 이게 진짜로 아리송한데 말이죠. 이게 대충 하고 가다가는 다음 세대가 되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 때는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을 쌓아 놓는 거야. 12돌을 쌓아 놓으면은 오며 가면 물을 거 아니에요. 이 돌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제 설명해 주라는 것이야. 너희 조상들이 뭐 쉽게 말하면 5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갈라가지고 우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그럼 돌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후손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아니 무슨 그런 일이. 근데 이제 돌을 딱 보니까 돌이 어떤 돌이에요? 요단 강 가운데 요단 강바닥에 있는 돌이야. 그걸 딱 보면은 와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표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은 항상 이렇게 표징을 자꾸 세우는 표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안 믿었으면은 계속 뭘 세우는 거야? 표징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표징을 자꾸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절기나 이런 것도 사실 다 표징이잖아요. 6월절 만들어라. 뭐 애굽에서 장자가 죽을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6월절 만들어가지고 그 표징이다 이거요. 할례를 해라. 그 할례도 표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징이다. 이게. 안식일도 표징이야. 표징을 자꾸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하도 안 믿으니까. 사람이 뭐 조금만 뭐 시간 지나면 안 믿고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먹고 하니까 맨날 보면 표징을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이거는 사실이야. 이거는 진짜야. 이걸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표징이야.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돌은 계속 남아 있죠. 사람은 죽어도 돌은 계속 남아 있어. 그래서 뭐 고적 이렇게 이제 유물 발굴하고 하면 다 뭘 찾아내는 거예요. 돌 같은 거 찾아내고 돌에 막 글씨 써놓은 거 막 찾아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 8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에 쓰르다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 거기에 두니라.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 18에 쓴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이곳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서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너서며 이제 이렇게 다 걷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르우벤 자손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예요? 지도에 보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르우벤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은 13절에 보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이렇게. 그러니까 4만 명이 건너갑니다. 동쪽 오른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그 장정들이죠.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이 건너가는 거잖아요. 왜 건너갑니까? 그 모세하고 그렇게 언약한 거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이쪽에 이제 남겨놓고 이 가나안 땅 전쟁하러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가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렇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전그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백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게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나오니까 요단이 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되는 것이.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에 딱 올라와갖고 이제 첫 번째 진친 곳이 길갈인 것이죠. 길갈 아까 여리고 바로 위에 동쪽 위에 이렇게 길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렇게 뭐 열방 모든 백성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역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장기적인 먼 계획 속에는 모든 백성, 열방, 열국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다 있는 것이죠. 아멘. 네. 자, 5장을 가서 봅니다.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7 족속이잖아요.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그렇게 마른 땅 같이 건너왔다 이거야. 그 소리를 듣고서 가나안 7 족속들의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큰일 난 것이죠. 예.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산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할례를 한 산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 지금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길갈에 할례산이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40년 동안이잖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과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돌게 된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돌게 되었으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은 거다 이런 거죠.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광야 길을 다닐 때는 할례를 할 수가 없죠.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할례는 왜 받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그죠? 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한 거죠. 네.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제 할례를 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 애굽의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할례를 안 했죠. 할례를 안 하고 그리고 그 바로의 종로로 단 거잖아요. 바로의 종로로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모세 때까지 계속 애굽에서 이렇게 300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냥 애굽의 바로의 종로로 타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백성으로 그냥 지켜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수치죠. 그게 수치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마나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성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는 그 애굽의 수치를 이제 떠나게 하겠다.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죠. 10일 날 건넜잖아요. 그죠? 10일 날 건너고 14일 날이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일 날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를 행해서 한 3일 지난 거야. 10일 날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14일 날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일이면 아물잖아요. 지금 일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거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 6월절 이튿날은 이제 무교절이 되죠.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무교절이 된 거야.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요때 이제 만나가 드디어 이제 그친 거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먹고 살게 하시고.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만나를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땅의 소산을 먹는 게 좋아요? 40년 동안 먹으라 그러면 먹기 싫을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잖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이렇게 6월절 이튿날 무교절 때에 만나가 딱 이제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딱 나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이 둘째 위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둘째 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탁 나타났으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나타났겠어요? 이것은 이제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할례도 받았고 이제 무교절도 지나고 이제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심으로 전쟁에 대해서 용기, 확신, 믿음 이런 걸 주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전쟁해야 되는 이제 전쟁이 이제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같이 싸울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땅을 한 500년 만에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
500년 만에 드디어 들어가게 된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내용들, 복음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정말 마른 땅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평안히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